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라는 분이 이제 감독을 하고 그 분이 예수님 분장을 해서 했던 사실주의적 영화인데 예수님의 그 순환받는 장면을 짧게 요약해서 그 영화 한 편을 만든 건데 그걸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맞으시고 피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아주 처절하게 사실적으로 이제 증거되고 있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전달되어 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이 무렵 이런 사건도 일어날 때 그 배경이 되는 하늘이 구름이 시커멓게 끄고 어둠이 임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영화를 찍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악령의 영화를 찍는 그런 아주 이런 그 악령의 영화 찍었던 것, 엑소시스트나 오맨이나 뭐 이런 악령의 영화를 찍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출연 배우나 제작자나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고사나 자살이나 이렇게 죽음을 거의 이렇게 갖고 그 시달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시간에다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을 알려고 그러면 플러스 9를 하면 돼요. 그러면 15시라고 되죠. 그럼 15시는 얼마예요? 오후 3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어두워질 때부터 계속해서 밤을 홀딱 새서 받으시고 정오쯤에 이제 대략 이 정오쯤에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둠이 그냥 흑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6시에서 9시까지 됐다 하면 6시쯤에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이제 3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신데 십자가형이 이게 굉장히 힘든 형이라서 극형이잖아요. 육체의 고통 그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육체의 고통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피가 중력에 의해서 쏠리고 밑으로 다 쏠려서 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강도들은 뒤에 가서 안 도니까 뼈를 꺾어가지고선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 근데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때 숨이 돌아가시는 건데 이거는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은 아람 방언인데 이 아람 방언이라는 것은 당대의 히브리 말을 이제 아람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람어를 여기는 그대로 그냥 옮겨놨어요.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시편 22편은 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을 때 벌써 본인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예언이 시편에도 많이 되는데 시편 22편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오늘에 와서는 엔딩까지 영화를 다 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겪은 게 다윗의 일생에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뒤에 보실래요?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보여.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주께 의지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앞에서 보면 이런 지나다니는 사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한 거를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냥 그렇게 다 벌써 이렇게 다 예언해 놨던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그대로 이루잖아요.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 때 그 쓸개탄 포도주 같아 죽고 뼈나 이런 것들이 다 힘들죠. 입이 말랐죠. 그런데 개는 뭐예요? 이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하나님 무리를 믿지 않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개라고 성경이 그러거든요. 그 둘러싸이면서 겉옷을 뽀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했지만은 이것이 결국 뒤에 가서 볼 때는 중의적인 것, 의미가 겹쳐져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대로 다 완성돼 가는 걸 우리는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칼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또 조롱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걸 엘리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은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 해면이라는 게 이제 스펀지 같이 그렇게 생긴 그런 것 같은 건데 그런 거 갖다가 그래도 뭐 포도주도 제대로 된 것 같다니까 또 신포도주예요. 참 그런데 남은 자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원하나 와서 보자. 참 이게 참. 그런데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을 다른 성경을 보면 뭘 다 이루었어요? 돌아가시는데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한 일을 이 큰 쓴 잔 이거를 이제 내가 다 이루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혼, 육체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영혼이 떠나서 천상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여기에 또 딴 성경을 보면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서 지옥도 다 다스리고 사흘 만에 올라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여쭤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흘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옥에도 하강에서 내려간 일도 있고 그리고 지옥도 다 하셨고 천상에 다시 가시고 이렇게 했던 거 하여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요. 놀라운 사건이 바로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는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던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전으로 곧바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천상의 천사들이 금향료에다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가지고 올라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갈 수 있는 51절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죄인일 때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뭐 나갔다는 순간에 녹아서 없어지는 정도로 우리는 소멸, 그냥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도 용서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온 뒤에 따른 초자연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 사람들 결국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돌아가시죠. 육체적 부활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나사로의 과인성의 가부를 살리거나 나사로를 살리거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뿐이지 영생불멸의 육체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 보시고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게 로마 군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이들을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상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더라. 이들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뒤에 가서 보세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나 함께 예수를 지키는 로마 군병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고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을 안다고 그래가지고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늘 성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아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자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줄로 알았지만 실은 가장 멸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우리 당대 혁명적인 거예요.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고 남자와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했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보세요. 당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성은. 그러나 여기 보면 55절 56절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 있더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다 섬겼던 거예요. 제자들과 그 뒤에 있는 들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도 여기에 있고 포함돼서 다 보면, 성경을 보면 이들이 물질로, 노동으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섬겼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의 이런 헌신, 놀라운 노력, 이런 것, 노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여자들도 이렇게 같이 존중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데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남녀 평등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인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있는 곳이지,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런 거에 용어도 없고 눈도 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내세우지 아니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참되게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굳이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그냥 용어를 붙여가지고 막 만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내세워서 하는 건 역으로 그렇지 못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소멸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남녀 평등, 성평등이다, 뭐 해갖고 인권이다, 뭐 이런 걸 너무 내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간파를 잘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 은혜를 온전하고 충분하게 누리시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나?